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적으로나 또 더 살기 좋은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살률이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 또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지요. 3절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이 일들이 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우리 안에서 또 주변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일들, 강팍해지고 또 거칠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나워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이 아침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바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란 존재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마귀가 이제 전체 죽기 아니면 살기, 살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정신으로 이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총공격하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고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고 아무리 믿음 좋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자기 능력 가지고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누구라도 다 넘어지고 차빠지고 깨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단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능력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현상들, 사실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 이 한 가지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이 딱 종교개혁일이지요. 그래서 1517년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그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악행들이 많이 행해졌잖아요. 말씀과 다른 악행들이 막 행해지고 뭐 면죄부라든가 또 막 이런 악행들,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됐는데 그를 반박하면서 행위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또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막 그런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박하면서 이제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 여러분들 다 아시죠? 5대 뭐 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핵심 5대 솔라, 오직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보면 오직 성경,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오직 성경이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말씀 하나 붙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다 고난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고난도 이기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과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그 순간이 고난의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역사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세상을 이길 능력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러면 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신념인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결단,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짓 것을 들어요. 헛된 것을 들어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헛된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무서움이 뭐예요? 이단을 들으면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뭐 진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미혹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내 믿음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뭐 성경 한 100독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가 견고해졌으니까 이단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싹 다 바꿔놓겠다. 그리고 갔대잖아요. 3년 전에. 근데 아직도 뭐 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죠. 못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을 통해서 자꾸 이 미혹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만희가 뭐 예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정명석 아주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자꾸 들어보면 정명석이 예수님이네. 이만희가 예수님이네. 뭐 그런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구원 받은 것이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 어차피 다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 절대로 받는다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 이런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차피 구원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논리들을 자꾸 펼칠까요? 성경에 없는 논리는 사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이게 다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패를 감지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위패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패를 보면서 이 감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진짜만 가지고 분별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에 정통하면, 진짜 이 진패를, 진짜 돈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알면 위패가 딱 오면 이 가짜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단을 분별할 때 많은 이단을 놓고 어떤 것이 이단이냐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단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짜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들면 가짜가 분별됩니다. 정확히 분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알고 또 주일날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읽고 깨닫고 가짜는 쫓아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전에는 거짓 선지자 하면 다 이단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희, 정명서, 뭐 박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거짓 선지자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죠. 하지만 이 마귀란 놈이요 이제는 더 깊이 침투를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여러분 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이제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했냐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했다는 것은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주인인 것을 믿고 또 구원자인 것을 믿어 시인했어. 그럼 난 천국이야.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믿고 시인했다는 것은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은 아닌데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화예요.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할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영화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성화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도덕성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위주의고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됩니까? 내 노력으로요? 의지로요?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강권함으로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화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또 그들과 구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온전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구원받고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거 사명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주신 것도 은혜인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이고, 구원받는다면, 천국 간다면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제가 성경에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목사였잖아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예수님, 저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예수님, 저는 능력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 내가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목사도 했잖아요. 내가 셀장도 했잖아요. 내가 봉사도 했잖아요. 내가 능력도 했잖아요. 내가 예배도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도 했잖아요. 다 내가예요. 근데 천국 가는 백성의 특징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것, 사명 감당하는 것.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루아흐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또 진흙뿐인 그 인생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중요한 거죠. 이 생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진흙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사람, 먼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들도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무엇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이 올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 붙들면 고난이 복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말씀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룹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우리 자녀 어떻게 구원시키겠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도 생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